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장인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름은 요한이고 세례라고 하는 건 이 요한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 혹은 세례가 이 사람의 어떤 특징으로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별명처럼 불리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 뭐라 해도 세례를 베푼 것, 특별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 아주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위치에서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선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가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동안에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말씀이나 혹은 말씀의 예언자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거의 그 진공처럼 성경이 이제 말씀하지 않는데 이 기간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는 이걸 지나간 다음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최소한 그 말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파하는 메시지도 물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의 외형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자, 옷을 뭘 입었대요? 낙타 털옷을 입었답니다. 낙타 털옷을 입어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낙타 털옷.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낙타 털옷을 입었을까요? 멋내려고 뭔가 좀 근사하게 들리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털옷 그러니까 이제 모피는 다 비싸니까. 근데 왜 낙타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이 이스라엘 요르단 가면 이 낙타가 있습니다. 길에도 막 다녀요. 양과 함께 그 다음 제일 많은 게 낙타입니다. 지금은 제주도 가도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낙타 타고 사진 찍는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 낙타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상당히 시끄럽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에 비유하면 될 텐데 낙타는 잡아먹는 것보다는 주로 이동이나 혹은 이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죠. 낙타가 상당히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짐도 많이 나릅니다. 그런데 이 낙타 털옷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나 모직 제품보다 훨씬 더 구하기 쉬웠던 것이 낙타 털옷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입은 모습, 이 야생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보온하기 위한 그런 옷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낙타 털옷을 입고 뭘 먹었답니까?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죠. 그 메뚜기는 그렇다 치고 메뚜기도 사실 메뚜기만 먹은 건 당연히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먹게 되고 광야와 사막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다면 광야는 그렇진 않아요. 광야는 일부 덤불 풀도 있고 또 가끔씩 생기는 와디라고 해서 그런 물과 샘도 있는 곳입니다. 무슨 우리나라 같이 풍성하게 곡식과 나무가 풍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곤충이라든가 작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물론 이게 맛있거나 화려한 음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존을 위한 최소의 음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은 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총칭하는 거죠. 무슨 근사한 삶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입고 먹는 것에는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하면서 다른 것에 집중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광야에서 그런 낙타 털옷 입고 막 산에 있는 거 막 뜯어먹고 이러니까 얼핏 생각나는 근사한 분들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최근에 그 리포트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연재되고 거기 나오신 분들도 참 많은데 얼마나 자연인이 많으면 그렇게
10년 넘게 했으면 이제 나올 사람 다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연인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을에 살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 혼자 살고 계시는 뭐 산이든 강이든 뭐 이런 데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딱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60대 남성, 6, 70대 남성으로 딱 제한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분들 보는 분들도 5, 6, 70대 남성분들이 많이 보고 출연진도 그분들이 나오는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왜 여기서 하는 혼자 사는가라고 할 때 30살부터 사신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젊을 땐 다 도시에서 시골에서 태어나도 다 도시 생활하고 이러다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업 실패, 인간 배신.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자연인들에게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인간 관계가 끊어진 이런 경험을 하시고서는 다 부질없다. 다 피곤하다. 이것저것 다 싫다. 나의 어떤 행복,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냥 난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돼. 난 김치만 있어도 돼. 이러고선 산에 들어가시잖아요. 자, 그런 자연인들과 제가 자연인들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도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이 1도 없지만 저도 언젠간 나중에 또 혼자 나 살고 싶어 이럴지도 몰라요. 사실은 누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삶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을 피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닙니다. 사람을 피하거나 사람과 만나지 않거나 이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쿰란 동굴이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 가면 세례 요한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광야에 있는 그 동굴 공동체로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여기서 살았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내려와야 되는데 쿰란 공동체에 설명하는 건 이래요. 이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토라 율법서만을 읽고 연구하던 모임들, 그러니까 먹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은 다 최소한으로 하고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보고 묵상하는 것에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세례 요한이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리고 그것을 메시지화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다만 그 선포할 때 그의 태도가 아주 당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당당하느냐 하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욕을 해요. 욕을. 어떤 욕을 했어요? 이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좋게 보면 자신감이고 나쁘게 보면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본론이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도나 스타일이 요즘의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주목은 받았겠죠. 상당히 특별하네. 이럴 수는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 기본 메시지는 분명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율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존재는 상당히 특별했던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 중심의 사람이 아닌 메시지 중심이면서도 스스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류의 공동체들이 제법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런 유혹과는 다 끊고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생활은 최소화로 했던 공동체가 제법 있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즉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 증거가 이제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당당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누구 앞에서건 회개를 촉구해요.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는 게 다른 아니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헤로드 왕 때문에 죽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이제 동생의 부인이죠.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이제 잘못됐다 하고 이제 지도자의 도덕적인 비도덕한 일을 서슴없이 지명해서 비판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하는 거는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있었으면 우리 눈에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또 어떤 사회 개혁적인 세력으로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게 세례 요한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잘못한다 막 이런 거예요. 또 혹은 뭐 누구 정치인 누구 얘기하면서 저 잘못했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실명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불편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근데 과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은 백성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의 잘못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요. 이 죽는 과정도 너무 극적이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냥 요상한 춤 춰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은 참 끔찍하면서도 참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한의 죽음은 그렇게 너무 단순하면서 비참하게 죽지만 그 죽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타협하거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죠. 당당하게. 자, 여기에 대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당당함의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고개를 숙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모두 앞에서 당당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아주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신들매라고 하죠.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내가 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사라지는 일을 못합니다. 스스로 사라지는 일.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1등이야.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건 쥐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 릴레이 경기를 좀 생각해 본다면 역할은 내가 200m에서 300m까지 총 400m 릴레이 하는데 내가 두 번째 주자다 그러면 200m에서 300m까지 뛰었으면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줬으면 내 순서는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면 막 같이 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m, 400m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아주 옛날 시어머니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곡간열쇠 며느리에게 못 넘기는 분,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자식이 다 컸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가업이 되었건 혹은 자기의 소유가 되었건 리더십이 되었건 지금 한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원로 목사와 그 다음 목사 간의 갈등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이미 21세기 들어오면서 수많은 교회가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 길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뭐 양쪽 다 잘못했어 이런 시각도 있지만요. 99대 1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한쪽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끝난 사람이 사라져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적어지는 것이지. 뭐 내가 없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은 결국 공동체를 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죠.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맨날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 마지막 한정적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조금 웃기는 말이지만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뺄 때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말인데 끼는 건 좋아하는데 빠지는 걸 싫어하면 이건 정말 온전한 인생에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심각한 오히려 해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예를 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 면에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모든 제자들에게 저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빠져버려요. 저는 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중요한 인물로 보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요. 박수 칠 때 어떻게 하래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데 박수 치면 그냥 더 막 달겨들잖아요. 그렇지,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러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러면서 막 달겨드는 이런 행태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꼭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더라도, 옛날 같은 영광이 아니더라도, 옛날 같은 그 역할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선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무슨 사회적인 지위만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수준이 지나가면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어떤 상황이 지나가면 성장한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성장한 자녀가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제 말을 그냥 잘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듣고 사명과 권위를 잘 넘겨주는 그런 온전한 지혜의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 마지막 마무리, 그것이 진짜 겸손은 뭔가? 진짜 겸손은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거야.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까지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는 데까지야.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답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세례 요한의 영적 수준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놀랍게도 요한이 순종하고 겸손히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실은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라고 말하죠. 참 수준 있는 영적 대화가 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소리가 있는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는지 예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평생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 자본주의 물질 시대에 낙타 털옷 메뚜기 석청 먹는 일은 분명히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당할 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할지언정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면 그의 인생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가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진정한 겸손, 진정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